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신앙의 질은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막상 삶을 정직하게 열어보면 교회를 다니는 것 외에는 불신자들과 거의 차이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또 훌륭한 분으로, 좋으신 분으로, 혹은 위대하신 분 정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섬겨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삶은 자기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288장에도 세상과 나는 간대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은 바로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심과 또한 우리가 예수의 종으로서 너희들을 섬기는 것, 그것을 전파하는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입으로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건 고백이었어요. 로마가 모든 민족의 종교를 수용하면서도 유독 기독교만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 이유는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황제를 주라고 고백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오직 우리의 주는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니까 그들을 고문하고 가두고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했던 거거든요. 만약 그들이 황제도 나의 주라고 했다면 그렇게까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카본요, 서머나 교회의 사역자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로마 총독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총독은 폴리카백에게 큐리오스 카이사르, 큐리오스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만 말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폴리카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86년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를 한 번이라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든 사악한 것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큐리오스 예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큐리오스 예수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도 순교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참 믿음은 아무리 큰 희생이 따른다 하여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가 주되심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믿기 때문에 어떤 박해와 어떤 환난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에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집사로 임직을 받은 우리 5분의 집사님과 또 권사로 임직을 받은 우리 10분의 권사님들이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분, 좋은 분으로 섬기는 삶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주님의 주되심과 또한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종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룩한 직분의 사람들,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릇의 재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어디에 쓰이고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가 중요합니다.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보석을 담고 있으면 그 그릇은 보석함인 거죠. 금 그릇이라 할지라도 오줌을 담으면 그 그릇은 요강이 될 겁니다. 크리스탈이라도 담뱃재를 담으면 재떨이가 되는 거예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으면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셨기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는 우리 안에 누구를 모셨느냐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세상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에 그분을 모셔드렸어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 모셔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질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보배로우신 주님은 큰 능력이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도 다 이겨내는 거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왜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만
결국 복음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에 우리는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보배로 오신 예수님, 큰 능력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정말 주님을 따라서 나는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가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기다리고,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PPT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14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고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우리 함께 다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의 주님 예수님, 그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질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